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내를 통한 감사, 인내를 통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 나라는 성명인 시인이 시은 나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가사를 쓰신 시인은 성명희 시인인데요, 올해 6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찬양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습니다. 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좀 특이하죠. 나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인생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남에게 있는 재물이 나에게 없습니까? 남들이 가진 지식이 왜 나에게 없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왜 나에게 없습니까? 좀 불만과 원망을 좀 할 법도 한데, 이 성명희 시인은 이 가사를 보면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에게 있는 재물이 나에게 없지만, 남에게 있는 지식이 나에게 없지만, 남에게 있는 건강이 비록 나에게 없지만, 나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명희 시인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없어도 나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성명희 시인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명희 시인 이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 성명희 시인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평생 뇌성마비로 평생을 지낸 이 성명희 시인이 아까 제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쓰셨어요. 그녀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나라고 하는 이 찬양 외에도 그녀는 수많은 시와 수많은 책들을 집필했는데요, 그중 그녀가 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게 조금 짧은 글이고 비록 간결한 글이지만, 이 시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걸 고백한 것이 아니라 뇌성마비라는 정말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이 성명희 시인이 쓴 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담당 목사님들 통해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좀 하고, 저도 이제 감사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감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영에서 뿜어져 나와야, 내 영에서 쏟아져 나와야, 쏟아 나와야 할 수 있는 게 감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루 가운데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하루 가운데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에 따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건강하구나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잣대와도 같습니다.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 설교 때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안에는 감사가 충만했어요. 아담이 그럼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창조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드린 감사는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사명과 꿈과 비전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세 번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받았습니다. 소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담은 원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아담이 어떠한 계기로 감사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따라서 손 뺐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아무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도 죄를 지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피노스 히아테스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감사하는 것은 뭐다?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만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감사 하나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 다리오라는 왕에게 총애를 입게 돼요. 하지만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꾀요. 우리 다니엘 6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에게 이건 엄청난 시험이고 엄청난 환란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환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환란으로 아무나 손해를 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면에 원수 사단, 이 신하들,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6장 24절 제가 읽으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자가 모든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감사하라. 2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의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 그러니까 수없는 시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각종 각색의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사람들과 관계의 시험, 그 외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살면서 시험을 당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 역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그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흩어지게 됐냐면 사울 왕의 핍박, 이 헤롯의 핍박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갓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헤롯 대왕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큰 시험에 직면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의 원어는 페라스 모이스인데 외부로부터 당하는 시험 외에
내적으로 당하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시험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역시 외적인 시험보다 우리들이 내면에서 당하는, 내면에서 싸우는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더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왜 힘드냐면 욕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조금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드냐? 이 욕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은 수많은 내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로 이끌어가고, 욕심은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욕심은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욕심은 우리를 쾌락과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외적으로 시험을 당하던, 내적으로 시험을 당하던,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 외적으로 시험을 당하던, 내적으로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수준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새벽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보면 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절을 통해 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3, 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라는 이 뜻은 뭐냐면 흠과 티가 없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재물을 가리킬 때 온전하고라는 이 그 단어를 썼어요.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재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버려야 할 이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죄와 흠과 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흠과 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면, 내 안에 있는 흠과 티가 언제 드러나냐면 시험을 딱 닥치면 내 안에 있는 흠과 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아, 내 안에 이러한 흠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러한 티가 있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냐? 그 시험을 통해 흠과 티를 깨끗이 버려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비하여.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한번 선포할게요.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갖춘 상태. 구비하여. 이게 원래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투할 때 그 군사가 이제 투구부터 발끝까지 갑옷 입고 방패, 칼 차고 전쟁에 나갈 때 구비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부분에서 갖춰야 될 은사나 재능이나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구비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갖추고 또 갖추고 또 갖추어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구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냐면 동일하게 내가 시험에 닥칠 때, 아멘, 시험에 닥칠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을 깨닫고 이를 구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감사히 여기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흠과 티가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구비하여서 정말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비된 영적인 전사로 갖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감사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다고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황소를 드려도 찬양을 바쳐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하다 이 단어 안에는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히브리어 감사하다라는 단어 뜻에는 기억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지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행복은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통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어떠한 권력이 없어도 하루하루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목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1번 2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재물, 지식, 건강으로 행복의 척도를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번 선포합니다. 시작.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우리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